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예, 오늘 또 많이 빠졌네요. 어디 있는지. 이 시간에는 특히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있는 장소에서 거룩하게 예배 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 표가 뭐예요? 예, 지혜와 지식. 이 주제로 또 한 달 동안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2026년도 달력을 다 주문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도도 잘 마무리하고 또 2026년도 계획을 잘해서 또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에는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그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그 지혜와 총명에 따른 행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행실을 보니까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말은 뒤에 이제 쭉 설명해 주겠는데, 이런 지혜는 세상에 속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하늘에 속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행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왜 이것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스스로 선생이 되어서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익을 끼치는 자들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쟁과 다툼을 일삼는 자들이었고, 그 결과로 교회는 혼란과 악행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졌으니 반드시 그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행함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행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속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분열과 다툼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분쟁과 악한 일만 남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하늘에 속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반드시 선행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이제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속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다툼과 분열을 일삼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이켜야 되고,
이제 바른 길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의로 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온유함이 아니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여기서 너희 중에 그랬습니다. 이거는 밖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 안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악하고 세속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하늘에 속한 지혜와 총명을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게 있는데,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하고 있고, 총명이 있는 자는 현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이해력이 있는, 그래서 특히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기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행실이 선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답을 주었습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선행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선행으로 반드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랬거든요. 이것은 온유함 안에서 그럽니다. 온유함 안에서. 이 온유함은 예적으로는 반드시 선행으로 표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온유함의 모범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면 온유함이었습니다. 그 온유함을 통해서 절대 순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결국은 믿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이제 이 13절과 18절 앞에 보면 13장에 말을 조심하라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에 넘어가게 되면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혜와 이 총명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반드시 선행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 지혜와 지혜의 온유함 안에서 그 행함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반드시 믿음에는 행함이, 그 선행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구별된 삶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드러났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 이와 같은 선행이, 오늘 이와 같은 행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삶의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반드시 이제 삶의 열매를 맺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이 믿음의 삶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는 읽습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은 반드시 그 행함의 열매로 검증되어야 된다. 반드시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는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확실하게 분명하게 갈라놓아요. 하늘에 속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위로부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열매를, 이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그랬는데 반드시 그 선행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열매를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는 성결로 선행을 보여야 된다. 이 성결은 순결한, 순수한이라는 뜻으로 부정하거나 더럽지 않음과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결합니까?
또 의인의 길이 순수함 같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온유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결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성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도 순수하고 순결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성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평으로 선행을 보여야 된다. 자, 화평하고라고 하는 단어 보니까 화평하로운 평온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두 가운데에서 사용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지혜를 지닌 성도는 평화를 사랑하고 화평케 한다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화평으로 선행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관용으로 선행을 보여야 된다. 이 관용하고를 보니까 온화한, 온순한, 공정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는 독선적이잖아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자들은 이 관용을 갖게 되는데 참을성과 이해심이 많고 관대하며 친절한 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성품이거든요. 그러면 이 관용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풍요롭게 하고 살찌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양순으로 선행을 보여야 된다. 이 양순하면 복종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쉽게 복종하는 고분고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칠고 완고하다고 하는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온당하고 유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늘날 이 양순한 자들을 찾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순으로 선행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범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7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양순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양순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죠. 그 뜻이 뭡니까? 인류의 죄를 다 사하고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양순의 마음을 가지고 양순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긍휼로 선한 열매를 보여야 된다. 이 긍휼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자비와 동정심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들은 자비와 동정심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선한 열매는 긍휼의 결과로 나타나는 구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6번째로는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 편견은 한마디로 말하면 편을 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자, 히브리서 야고보서 2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니.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서로 차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의로난 지혜는 이 앞에서 쭉 말씀한 대로 6가지를 통해서 반드시 선행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문제는 반대되는 세상에 속한 지혜를 가진 자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있는 곳에는 늘 나타나는 게 뭐예요? 다툼과 분열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다음은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입니다. 자,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땅의 것이고 땅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자,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 이 바울도 경고를 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마치 교회 안에서 이들이 활개를 치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후일에 그랬거든요. 자, 분명히 교회는 출석하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성령의 변화를 받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에 속한 지혜, 정욕적인 지혜, 마귀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 바울이 경고하는 대로 후일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데, 이들은 후일에 그랬잖아요. 믿음을 떠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는 배교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배교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자, 첫째는 마음속에 오직 독한 시기와 다툼만 있다. 그것도 시기는 시기인데 어떤 시기?
독한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4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제가 이 마음을 얘기할 때마다 늘 그릇으로 표현합니다. 마음의 그릇에 뭐가 들어있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까 표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시기하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자, 16절에도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그랬습니다. 시기, 열심, 열정, 시기, 질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11절에서는 쓴물로 나와 있어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기. 쓴물이 독한입니다. 독한. 시기 중에서도 아주 독한 시기.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이 독한 시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꼴을 못 봐.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꼴을 못 봐. 늘 깎아내려야 되고 뒤에서 험담하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이런 자들이 많으면 반드시 분열과 다툼만 생기게 되고 이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삼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만 있다. 진리를 거슬러,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진리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예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말씀이 없어요. 거슬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진리하고는 뭔만 남아있어요? 거짓말만 남아있는 거죠. 자, 14절 하반절 보세요.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진리를 거짓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오는 게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다. 뭐예요?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속한 지혜를 가진 자는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냐?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남아있는 거. 여러분, 쌈박질하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요거 아주 정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하반절 보시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뭐예요? 평화가 깨지게 되고 조화가 깨지게 되고 교회일지라도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 화평은 깨질 수밖에 없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분명하게 분별력이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 뭐를 심어야 된다고요? 화평을 심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는 항상 평화가 있어야 되고 화평이 있어야 되고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제 하늘에 속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화평으로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가 결론을 맺으면서 농사짓는, 심고 거두는 것을 가지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으로 심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게 보기에 유익한 것 같고 그 결과도 좋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지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결과는 세상에 속한 지혜는 멸망으로 이끌게 되고 하늘에 속한 지혜는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는, 결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하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얼마나 허무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 우주의 왕이 되셨습니다.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는 왕이 되주셔서 절대 주권자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보처럼 보이고 멍청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의 승리했던 사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해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우주의 왕이 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어떻게 해요?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지막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울이 답을 주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었고 화평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약속대로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면 이와 같은 역사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